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날 주님의 전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첫 번째 찬양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찬양 하실 텐데 아마 되게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라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저희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찬양의 가사를 잘 깊이 생각하시면서 저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시기로 하나님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나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아픈 괴롭은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 나의 마지막 고 나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아픈 괴로운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아픈 괴롭은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아픈 괴로운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나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문자가 함으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테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명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며 소를 치고 아름다운 소금의 빛발을 나오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 대용 야곱의 하나님의 교회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 소리에 불미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하나님을 두지 말며 이방인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일주간도 아버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세상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믿음 주시고 모든 영역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오늘도 무사히 모든 일을 마치고 이 자리에 나서 주님을 배우니 항상 감사하고 기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동부 제일 장로교회 모든 식구들 사방에 흩어져서 각자 자기 일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 전에 나왔사니 이 시간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나가는 그 날에 아버지 발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씩씩하게 이기고 나가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목사님을 한국에서부터 이까지 또 무사히 이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피곤과 아버지 고단한 모든 육신을 힘을 주셔서 오늘 한대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가 모든 말씀에 아멘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서 아픈 자는 치료해 주시고 문제 있는 자는 해결해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비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씩씩하게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지러운 사회를 하나님이 크고 살피시고 이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민주주의가 우선주의인 이 미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합당한 일꾼을 세워주시고 다음 선출되는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더 격건히 설 수 있는 아버지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시끌시끌합니다. 전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또 재난도 있어서 하와이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죽어서 아버지 살지도 못하는 많은 아버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찾지 못한 모든 시체들도 다 찾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세계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 귀를 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정말로 신선한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공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시니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앞에 치더니 그들을 강하게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가운데로부터 구분하여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그들 가운데 그의 뜻으나 그들의 영광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그에게 껴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어찌하여 하지 아니하리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그에게 물으시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그를 불러주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이리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저곳으로 가까이 내가 가서 너희를 보시라. 너희 시대에 나는 내 백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그에게 기도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에게 내 백성의 본명을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물질을 듣고 물질을 알고 내가 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다지 인도하여 나는 받고 양보한다. 저가 그들을 따라 하나 족속 족속 아모리 족속 이민 족속 이민 족속 족속에 되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하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고 내가 왔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되 내가 너에게 말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주시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주실 거니라. 무지의 찬양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주일 이후 엿새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혹독히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잘 살게 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존전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문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이여 우리에게 역사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일 동안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이런저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 성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도 경험하게 하시어서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나려 주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온이도 육신이 약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동부의 권속들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귀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 이제 말씀을 대언기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만이 잘 전달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제가 주일 예배를 받게 되었는데 제 느낌으로는 한 주간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자리를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우리 동부제일장로교를 늘 생각하고 또 우리 동부제일장로교의 우리 권속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서 그런 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한 2주 정도의 시간으로 은혜 가운데 한국의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보시다시피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얼굴이 좀 활기차게 보이나요? 네. 이 시차 적응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한국에 있을 때 초반기에 한 이틀 정도 되게 힘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충분히 주어진 모든 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어제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기 돌러스 에어포트에 도착을 해보니까 10시 한 반 정도 저녁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짐도 풀고 또 가족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1시 한 반 정도에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말씀 준비하면서 별로 잠을 한 3시간 정도 잤나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네, 정말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한국에 떠나기 전에는 2주 동안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까? 물론 이제 제가 계획하는 중요한 일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하루 정도면 다 볼 수 있는 일인데, 한 번의 주일과 또 2번의 그 수요 예배가 있는 이러한 상황에 동부제일장로교를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 나갔을 때에 예전과 다르게 이번 여행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라고 하는 그런 좀 더 기대하고 그런 마음을 제가 사실은 갖고 있었습니다. 전혀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예정도 전혀 없었고요. 단지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그 기대감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 그래도 말씀 전할 때 필요한 의상 정도는 완벽하게 넥타이까지 다 준비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했는데 또 한국 짧게 갔다 오시는 분이 왜 양복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도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양복을 준비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얘기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을 갔다가 막연한 그러한 그 종착지를 향하여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도하심을 받고 수백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가게 되는데, 사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수백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낮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목말라 때 반석을 쳐서 생수로 갈증을 해소하게 했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번 2주 동안에 아무런 계획 없이 낮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순종하고 나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가자마자 주일 예배에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교회는 생전 처음 뭐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전혀 교회에 대한 정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설교를 부탁을 받고요. 가보니 탈북민들이 모여 계시는 그런 아주 특수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이대수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한반도 사랑교회였습니다. 소수의 무리가 모여 있는데 거의 100% 세터민이라고 그러죠.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오신 그런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제 시간 내서 가보니 우리 세터민 가족들이 모여서 아주 뜨겁게 찬양도 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 교회에 대한 인상은요, 사랑과 열정과 그러한 그 뜨거움이 살아있는 그런 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그 순서가 우리 민족 전통에 대한, 고맙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가락에 맞춰진 그런 그 찬양도 개사해가지고 부르는 것을 보고 특별히 진도 아리랑을 그냥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진도 아리랑인데 아리랑 그 곡조에다가 뭐 예수님 부활에 대한 그런 가사를 붙여가지고 붙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내가 고향이 진도라는 걸 알고 했나 할 정도로 아리랑 하는데 성도들이 춤을 추면서 목사님도 덩실 추는데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이런 그 우리 고국의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전통 이 가락들을 그대로 킵하면서 또 그거를 찬양의 가사로 이렇게 옷 입혀서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춤을 덩실덩실 목사님들 앞에서 춤을 추시는 얼마나 참 그 예배가 참 화기애애하고 좀 독특했는지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 탈북해 오신 분들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남북 그 분단에 대한 그런 아픔과 그 복음 통일에 대한 그런 열정이 아주 남다르게 컸고요. 그래서 예배 도중에 또 그런 그 공동 선언문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있는데 보게 되니까 우리 남과 북이 서로 총불이를 겨루고 있는데 총불을 다 내놓고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하여
입각하여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또 복음 통일 선언문 뭐 이런 것도 같이 낭독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고요. 제가 거기 계시는 어느 한 집사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저에게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미국에 가시거나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희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종이에 쓰셔가지고 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현 집사. 하나님, 저는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살다가 아들 13살, 딸 15살 두 자녀를 데리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과 몽골 3국을 걸쳐서 몽골산 하루에 50개씩 넘어서 발톱이 10개 다 빠지면서 아들, 딸 데리고 한국을 찾은 김땡땡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제일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가족, 남편 조땡땡, 김땡땡, 조민성, 이인재가 이소윤 모두를 많은 탈북민 가족 중에 하나님 안에 본보기 가족으로 축복받을 가정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그 친교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몽골산 50개를 하루에 넘으면서 그 키가 작은 여자 집사님이세요. 두 자녀를 데리고 그 몽골산 그 험악한 산을 넘는데 발톱이 10개가 완전히 다 빠졌고 여러 가지 그 나무 또 이런 데에 막 핥혀가지고 온통 이 허벅지 이런 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입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한국에 오게 되었고요. 한국에 와서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것이 축복이다. 이런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의 기도의 제목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얼굴 표정에서 느끼는 것은 정말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자유대한 남한 땅에 탈북을 하게 되고 또 한국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축복. 지금 사업을 아주 태형 축산이라고 하는 아마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아주 축복받은 그런 그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미국 땅에서 편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주일 성수를 하고 이러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얼마나 이 주일 예배가 소중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문한 교회는 제 모교회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는 이제 광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예배 방학 때나 가끔씩 내려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요. 중학교까지는 아주 풀타임으로 예배당에 출석했던 교회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우리 진도중앙교회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것들이 아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1 때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크게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소원하게 되고 그 소원이 미국에 와서 또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안수를 받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게 우리 진도 중앙교회 어린 시절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마도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수요일날 저는 그랬어요. 가기 전에 수요기도회니까 어느 교회도 다 마찬가지지만 수요일날 별로 안 모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웬걸 한 3분의 2 정도가 예배당에 꽉 찼더라고요. 아주 큰 교회거든요. 이 정도 차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 울컥한 그런 그 감정이 북받쳐 오는 게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예전에 봤던 분들이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백발이 성성하고 어떤 분들은 온전히 몸을 이렇게 가누지 못할 정도의 그런 아픔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쭉 나가면서 보는데 정말로 어린 시절에 저런 분들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 가르치고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교사로 이렇게 섬겼던 그런 분들인데 이제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연로하게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들 앞에서 또 내가 말씀을 전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상당히 참 뭐라고 북받쳐 오르는 그런 거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귀한 시간을 정말로 잘 마치게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예배 끝난 후에 또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참 뜻깊은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이제 그 공식 예배에서 제가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고요. 또 한 곳에는 저희 진도 중앙교회 출신들이 이제 그 밖에 나가 있는 분들이 또 모여서 어느 친구 하나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 예배를 좀 우리 최 목사가 왔으니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 광주, 대전, 옥천, 연천, 다시 대전, 진도, 창원, 서울, 인천 이렇게 하루에 아마 잠을 제가 볼 때는 한 3시간 정도 고속도로에서 졸리면 제일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졸음이잖아요. 밤에 운전할 때. 참 운전을 못할 것 같으면 막 허벅지를 때리고 뺨을 막 때리고 해도 졸리니까 휴게소 들어가가지고 한국의 휴게소는 참 잘 돼 있어요. 그래도 미국 휴게소는 음침하고 그냥 아주 이렇게 그런 거 없잖아요. 시설 같은 게. 한국에는 그래도 가게들 때 물론 밤이라서 다 문은 닫았는데 그래도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 보니까 1시간 반, 2시간 잠을 자고 또 가다 보면 또 졸리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각 지역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충분하게 일정들을 잘 소화하게 됐는데요. 정말로 아주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것을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작게나마 그것을 제가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는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 백성,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와의 그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서 현현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모세가 만나게 되는 그 내용이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 한 3가지만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 깨닫고 돌아가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3장 그 바로 2장 23절에서 제가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의 고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340년 동안을 갖다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초에 계획했던 히브리 민족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정체성을 망각한 채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자그마치 3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이 아마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났겠죠. 그래서 그들이 야훼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었다는 얘기 바로 이 내용이 아닙니까?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했습니다.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고 그 백성을 돌보시게 되었다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황을 제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말 못할 많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가정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문제는 가족에 또 아픈 분이 계셔서 또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신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이민 생활을 살다 보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고 있는 저와 같은 이런 목회자들은 또 목회자 나름대로의 어떤 고충이 있고요.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고충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냥 간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라 이것입니다. 부르짖으라 이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어쩌면 He is waiting for you. 기도. 여러분들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줄 분명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데 물론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물론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짖기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사 그리고 우리를 대개어 돌보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종이 호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제 벽에 붙어있는 성난 호랑이지만 종이처럼 아무 힘이 없는 그런 호랑이가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저 믿는 자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상황이 언제는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낱낱이 다 듣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화요일날 도착을 해가지고 수요일날 볼일을 좀 보고 집에 왔는데 눈이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눈에 그냥 무슨 모래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쪽 오른쪽 눈이. 그 눈을 뜨면은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눈하고 코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막 콧물이 쏟아지고 눈물이 주체할 수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눈을 감고 이렇게 있으면 막 이 안에서 눈동자가 돌아가니까 아픈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주일날 설교도 해야지 되고 많은 일도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미국의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많이 해주시니까 기도 좀 부탁을 하네요.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집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느 정도냐고 그래서 지금 눈을 도저히 뜰 수가 없다. 주일날 설교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남아 있는데 수요일 저녁에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있어도 이게 눈동자가 돌아가니까 걷잡을 수 없이 아파요. 그 집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라고. 집사람이 또 그러더라도 또 기도는 기도고 병원에 가서 안과 병원에 꼭 가시오. 제 마음속에 이건 뭔가 이게 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제 느낌이 그래요. 물론 지혜롭게 아픈 병원에 가야죠.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당신 기도하라고. 저도 기도를 하고 잠을 자고 새벽 3시 정도에 눈을 딱 떴는데 그래도 아파요. 딱 이게 뭐지? 분명히 응답이 이게 왔는데 그래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도 해야지 되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돼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했더니 그리고 잠이 들 거예요. 아침 한 6시 정도 일어났는데 할렐루야 거짓말처럼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100%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 매제가 형님 눈에 약 좀 넣으십시오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주기도 하고 해서 넣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완벽해.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육신의 어떤 그 안목, 육신의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참 해야 될 그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눈이 아파가지고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간증으로 드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나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만의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수많은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아주 하찮은 것이라도 부르짖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상처인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치료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부르짖으셔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내용은 신발을 벗으라 이것입니다. 모세가 가시떨기에 불로서 현연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저 불꽃이 자그마한 가시떨기 나무가 한 1, 2분 정도면 완전히 재로 변해버릴 텐데
불은 붙었는데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신기한 거 아니에요? 모세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모든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한 채 이제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나 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팔자였습니다. 이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고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양을 치는데 가시떨기에서 불꽃이 확 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금방 타버리겠지, 죄가 되겠지 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대로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모세야,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거기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겠는데 모세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것이죠. 아멘.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요, 여러분들이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에 이미 다 예정하시고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인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어찌 보면 3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면서 오로매틱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나 같은 못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디다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누구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겠다. 그의 탄식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의 고통이 다 내가 느꼈다. 하면서 이제 모세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신발을 신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산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 신발을 벗으라. 신발이 무엇이죠? 신발이 없으면 몇 미터도 걸을 수 없습니다. 신발 벗고 돌아다니면 정신병자로 그러겠지요. 신발은 반드시 신어야 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샌들을 신고 다니죠. 우리는 신발을 다 신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신발은 나와 동행합니다.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동행합니다. 서울에 가든 부산에 가든 대구에 가든 광주에 가든 절절절절 따라다닙니다. 신발을 벗어라. 과거의 나의 잘못된 나의 자아의 모습을 이제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과거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이제 벗어라. 너의 고집, 너의 아집, 너의 교만,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너만의 죄악들,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그런 죄들의 신발을 벗어버리라. 왜? 나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벗어버리라 이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집의 신발을 신고 계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욕심의 신발을 신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란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의 신발을 신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신발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저의 신발이 있습니다. 권사님의 신발이 있을 것입니다. 벗어야 될 신발, 그 신발을 벗기를 바랍니다. 벗으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발을 벗어놓고 내려놓고 새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신발을 하나님의 말씀의 신발을 신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발을 신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차게 역동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신발을 신으라. 나의 과거에 신고 다녔던 잘못된 죄성, 습관, 나태함, 게으름, 자존감을 내시해. 나는 걷죽은 나는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혹이라도 그런 자존감의 신발을 신고 있으면 내려놔야 됩니다. 거칠게 하는 그냥 사람들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거 내려놓읍시다. 벗어버립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모습, 거룩한 자의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을까? 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는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를 잘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된다 이것입니다.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의 도리가 그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였죠? 네, 세 가지. 부르짖으라, 신발을 벗으라. 그리고 내가 여기에 나를 불러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멋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렀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명심하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영적 축복을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절에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정말 큰 엄청난 일을 겪게 되면서 기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놓일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 부르짖으라. 주님께서 응답하겠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안 좋은 그러한 습관과 버릇과 죄성의 신발을 벗고 새 신발, 하나님의 말씀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목적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인식하며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보시다시피 건강하게 잘 돌아왔고요.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주일 예배 설교의 말씀으로 새벽기도 또 인도로 수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건숙 권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큰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권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모든 수술은 다 마치셨지만 이제 회복하는데 시간이 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무더위 가운데서도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우리 이광혜 목사님께서 이제 이번 주 8월 21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9월 13일까지 중남미 선교 여행을 또 가시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날씨가 아마 많이 더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선교 여행 잘 마치시고 그 전에 정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또 그곳에서 경험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16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